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나의 마음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회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맘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소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청양에서 목회하는 박광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신이 짜내는 신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또 해내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복음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념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념이 믿음이 된다면 우리의 신념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서 진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인생에 두 번의 큰 믿음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100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두 가지 요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첫 번째로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으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되는 대로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반드시 하나님이 자식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소동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직역하면 아브라함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넘은 할머니입니다. 생생 능력은 예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이런 말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처럼 아브라함에게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천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기록된 문자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 다른 것에는 욕심을 내면서 믿음과 신앙생활에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막막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취업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을 강하게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욱더 믿음이 강해져 그 약속의 성취의 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성취한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려버립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일이 잘 될 때 누구나 성공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성공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률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확률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불신앙의 먹구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직한 호소 동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호소 동문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케 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음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힘든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호소 동문들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넓히며 그리스의 아름다운 편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호소 동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